자, 오늘은 주시는 말씀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소리, 누구의 소리?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연착되면서 1시간 정도, 50분 정도 연착이 됐어요. 연착되면서 아침에 오고 팀원들 흩어졌다가 저도 한 조금 쉬고 오후에 나와서 교회 돌아보고 했습니다. 선교에 관한 자세한 보고는 주일날 저녁 예배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를 교회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말씀 속에서 있었던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들만 조금씩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 중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안전도 있을 수도 있고, 은혜로운 사역 일정, 부족 없이 채워지기도 하고, 좋은 날씨,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번 선교 일정에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개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듣지 못했던, 이곳에서는 안 들리는 소리가 그곳에 가면은 들리거든요. 감사하게도 첫날 그렇게 기도하고 공항에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1시간 정도, 40분이죠. 40분 연착이 됐어요. 타고 출발을 했는데 필리핀 공항 그 위에 폭우가 막 쏟아져 갖고 이제 내리지 못하고 한 40분을 거기서 배회하면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내려서 첫날 사역을 시작하려고 이제 그 현지 리더들이 있거든요. 현지 교회 리더들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가이드 해주고 함께 사역하고 했는데 그 리더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버렸어요. 그 리더들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선교지는 필리핀이 아니에요. 솔직히 다른 곳에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는 필리핀이 열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는 여기가 아니고 저긴데, 동이 아니고 서쪽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나를 몰아가셨습니까? 왜 필리핀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왜 여기입니까? 왜 이곳입니까? 왜 이때입니까? 하고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왜 필리핀입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첫날 딱 내리자마자 그 교회의 리더들이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 마침 초등고까지가 방학이었어요. 초등고까지. 대학생들은 아직 방학이 아니었고, 대학생 리더들이 본래 여름 사역에 도와주는데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도와주고 중고등부 아이들, 14세에서 16세 되는 아이들이 리더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리더들이, 그 아이들 이제 주일날 저녁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리더들이 우리를 위해서 가이드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같이 사역을, 그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14세에서 16세 그 아이들이 막 차에 타고 가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비준비하신이라는 한국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불러.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해. 근데 얘네들은 경배하면서 와, 한국말로 그걸 다 외워서 해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편 147편 시편을 가사말로 바꾼 거예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띄워주셨군요. 가사를 이렇게 쪼개서 제가 보내드린 대로 해야 되는데 다 붙여버렸네.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냥 띄워주세요. 성도들이 그냥 다 봐야 되거든요. 가사 전체를. 그러니까 이거를 가사대로 이렇게 제가 보내드린 대로 잘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름을 붙이셨도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뭘 준비하시니? 뭘 위하여? 죄 많은 곳인데, 엉망이 된 곳인데, 타락한 곳인데 그 땅을 위하여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답니다.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불러요. 이 찬양을 딱 부르는 순간 아, 이거구나. 첫날 필리핀에 내릴 때 뭐 때문에 못 내렸다고요? 큰 폭우 때문에 못 내렸어요. 큰 폭우 때문에. 이 필리핀 공항은 그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섹터가 3군데 있기는 하지만 필리핀 공항에 활주로가 하나, 그 활주로로 다 내리고 비행기가 뜨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올스톱. 14세에서 16세 되는 중고등 학생들, 이 리더들이 이 노래를 한국말로 부르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이 지금은 안 돼요.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돼요. 뭔가 감동이 오면 목사에게 묻고 가족에게 묻고 말씀을 통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가야지. 덜컥 마음 준다고 이거다 싶어서 달려들면 실패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4일 동안 계속 묻는 거예요. 정말 이겁니까? 정말 이겁니까? 다시 한번 그 음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 그 땅이 필리핀 땅이 한국 필리핀 선교 50주년이 작년이었어요. 50년 동안 선교했어요. 50년 동안 선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3% 미만이에요. 개신교가 0.7%라고 얘기를 해요. 3% 미만이에요. 실제로 교회를 출석하는 이단들 포함해서 3%거든요. 이단들 빼고 정통 교인들은 0.7%. 50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그 땅의 선교사님들은 50주년이 되면서 더 이상 필리핀은 소망이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건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사실 이거 하나님이 큰 구원의 큰 폭우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구원의 큰 폭우를. 이거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 같이 갔던 팀원들 전체가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이거 하면 되는구나.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전으로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주여, 그러면 내가 당신께서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 청년들과 젊은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소연하는 소리가 대부분 똑같아요. 열정 있는 청년들과 젊은 세대가 저에게 묻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도 질문을 해봤어요. 목사님, 리더가 없습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죠. 그런데 그 부심 속에 누가 있었냐면 리더들이 있었어요. 여기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 청년의 시절에 리더들이었다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교회를 세울 리더들. 그런데 리더가 점점 없어진대요. 그 당시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기다! 이거다! 비전을 제시하면서 여기로 가자! 누군가가 소리치면서 그렇게 지도해 가고 인도해 갔는데, 목사님, 한 청년 그룹이, 부산에 있는 청년 그룹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답답합니다. 뭐 때문에 답답해요? 이제 다른 시집장가 가면서 이제 청년 지체들이 좀 흩어졌어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양육받고 있대요. 이 목사님이 젊고 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성품도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 사랑도 넘칩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 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랑하고 우리 좋다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대요. 성경 공부할 때 너무 좋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젊은 이들에게 비전을 던져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한국교회의 주소라는 거죠. 리더의 부재. 우리 이거 해야 된다. 우리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을 못해. 서로 눈치 보고. 왜 그 말하면 내가 막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우리 청년들이여 가자! 그 말을 못해. 왜? 내가 그렇게 주도했다가 이 청년들 어떻게 되면 어떡할 거야. 요즘 한국교회마다 앞서 계시는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가 리더의 부재, 리더의 부재. 비전을 제시하는 목회자가 없다. 비전을 제시하는. 그 옛날 얼마나 콜링이 많았어요. 선교 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캠퍼스 현장에서 직장인들을 통해서 직장 선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비전 제시와 콜링이 많았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발견하려면 어디로 와야 될까요? 은혜교회로 와야 된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 좋겠는데, 은혜교회로, 교회로 와야죠. 찬양 있는 자리에 오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 있는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오고, 뭘 들으려면 말씀 있는 자리에 오고, 한 번 왔다가 안 들려 계속 들어야죠. 계속 듣다 보면 들린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계속 들으려고 해봐라.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 거기 아이들이 외국어 찬양, 자기 따갈로그로 찬양을 합니다. 근데 나는 어디서 많이 들은 찬양이야. 이거 알겠어, 무슨 내용인지. 전 따갈로그를 몰라요.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찬양인지도 몰라. 근데 청년들이 다 울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 찬양이 들려. 근데 막 여기 부르는 아이들도 울고 앉아서 듣고 있는 아이들도 펑펑 울고. 찾아봐라. 그 찬양이 뭔지 찾아봐라. 근데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따갈로그어로만 돼 있어서 따갈로그 그 필리핀의 어떤 CCM 가수가 부른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아이들의 소리도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안 듣기 시작하면 안 들립니다. 말씀도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찬양, 처음 부르는 찬양 괜찮아요. 찬양 처음 불러서도요, 들으려고 하면, 부르려고 하면은 불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29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면 소망이 생기고 비전을 붙들게 되는데, 그 비전을 붙들게 되면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소리, 안 들리던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을 수는 있어요. 소리가 안 들려도 눈 감고라도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고요. 찬양을 부르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함께 경배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부터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면. 자, 성경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질 대로 가졌어요. 돈도 가지고 사회적인 위치도 가지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가질 만큼 가진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다 잃지 않고도 내 사회적인 위치와 권세와 권력을 왕된 위치, 권능 있는 위치,
권세 있는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들릴 때. 여호와의 소리가 들릴 때.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 신의 아들들이다, 신적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는 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건강한 해석 방식은 여기서의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질서를 지켜가기 위해서 권세를 주어서 세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리더들, 왕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권세 있고 권능 있는 왕된 자들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내게 있는 영광과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소리. 우리 뭐 물으면 여호와의 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소리가. 그래도 말씀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 뭐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말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말인데 이 강의를 한 번에 하고 들을게요. 저희 아버님은 이발 사셨어요. 흰색 가운을 입고 계셨지만은 3D 업종 중에 하나, 천민, 소위 현대판 천민. 흰색 가운은 누구만 입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가 입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도 그쪽 계통인 줄 아셨어요. 같은 가위를 갖고 칼을 갖고 움직이시니. 나중에 보니까는 아니더라고요. 끝과 끝이더라고요. 의사는 저 위에 있다면 이발소 아저씨는 저 밑에.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를 동네에서 이발소 아저씨라고 그랬어요. 아저씨 또는 사장, 말 좋게 하면 사장님. 미용실에도 그때 뭐라고 불렀어요? 언니. 아줌마, 미용실 아줌마, 언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이발 미용실에서 이 커트해시는 분은 뭐라고 불러요? 디자이너라고 불러요. 하는 일은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뭐가 바뀌니까, 그렇죠, 부르는 호칭. 디자이너, 그게 주노 헤어에서 먼저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노 헤어에서 딱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시작했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자기를. 이발소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선생님,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다. 호칭을 바꾸고 스스로에게 프라이드를 딱 주어줬어요.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헤어 디자이너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용실에 가서 언니, 아줌마 이렇게 안 불러요. 선생님, 원장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그들의 프라이드가 높아져가는, 대우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지만 저는 부모님들께도 아빠라고 보기보다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빠라고 불러도 틀린 건 아니야. 정감 있고 좋아.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어머니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부부간에도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싸울 때 유리합니다. 극단으로 치닫지 않죠. 여보야, 자기야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너 죽고 나 살자까지 나가는데, 그러셨어요? 왜 화내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면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내 인격을 좌우하고 그 말이 나의 삶을 규정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교육자들에게도 가급적이면 존댓말. 근데 존댓말을 하도 쓰니까는 좀 이게 좀 그래. 그래서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부부간에도 존댓말, 형제간에도 존댓말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언니 하지 말라 그랬다고, 시험 들 뻔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지간하시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구역장님 이렇게 불러주면, 그러면은 우리 구역원은 뭐라 그래야지 돼요? 자매님, 원래 그래야 돼요. 자매님, 형제님.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높은
아주 그냥 거룩한 말이고, 보편적으로는 신앙이 있던 없던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 용어가 형제님, 자매님. 이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도님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호칭만 바꿔도 그 공동체의 퀄리티와 위치는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하튼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왕된 자들이 그 누구를 지금 이제 누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자신에게 있는 권세와 권력이 누구로부터 온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서 그 예배하기는 예배하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라는 건 뭘까요? 왕된 위치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배를 채우려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가기 위해서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왜 통치가 필요하죠?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눌러야 되니까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강자 약자에서 통치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왜 통치가 필요하냐면, 기억하세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정부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옛날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그랬죠. 내가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냐면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안 보여. 그리고는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딱 주어지면 뭐만 해요? 일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을 막 부리고 막 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되고, 뭐 중심이니까? 일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일밖에. 사람이 안 보여. 그리고는 자꾸 따지는 게 뭐예요? 행정이 뭐고 조직이 뭐고 규율.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행정, 조직, 규율이 왜 필요하죠?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부한 자들에게는 사실 통치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들은 통치 없어도 잘 삽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그 사회가 누군가가 통치한다는 것은, 행정과 조직과 규율을 가지고 통치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조금 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가난한 자들이 너무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다 행정 조직이고 법이고 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 조직과 법과 규율 같은 게, 통치가 왜 필요하냐면 사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 못된 왕들은 어때요? 그 사람이 안 보이고 자기의 자리만 지켜야 돼. 내 배를 채워야지 되고. 그래서 뭐만 보이냐면 사람은 안 보이고 통치만 보여요. 누가 내 말을 잘 들었나, 말을 들었나 안 들었나, 통치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합니다.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총체적인 왕이 딱 되고 나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왔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통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옮겨온 건 사람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 통치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복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 통치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중앙성소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바라는 통치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통치였어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면 뭐하고 뭐하더라?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도 아까도 찬양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이럴 수가 있냐면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소리와 격려의 소리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정말 그런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자, 잠깐만 떼어놔 주세요. 이 시편 2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은 지금 감으로 메마라 있던 땅에 이제 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은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폭우를 경험해 봐서 알 거예요. 폭우가 쏟아질 때 소리가 들리죠.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물 위에 떨어지는 지붕 위에 차 위에 떨어지는 땅 위로 아스팔트 위로 타타타타타타 떨어지는 그 소리. 근데 이게 그냥 가는 비가 올 때는 별로 소리가 아닌데 큰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 그 소리에 맞아 죽을 것 같아.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소리는 바로 비소리예요. 우레와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의 소리. 자, 이걸 기억하고 그러면 이 시편이 다 풀립니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뭐 위에 있더라? 여기서의 물 위는 우리는 흔히 바다 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먹구름, 그 여호와의 소리가 그 먹구름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 먹구름을 움직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레소리를 내시고 많은 물 위에 큰 폭우를 한 아름 안고 있는 이 먹구름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팀 일행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필리핀 입국할 때 40분 정도를 공항 위에서 이렇게 대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내린 폭우 때문에 관제탑에서 착륙하지 말래. 그리고는 40분 정도 연착될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 이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저 먹구름 속에서 번개가 막 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름 아래로는 어때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비가 쏟아진다고 하면서 우리는 필리핀 상공을 나는데 정작 이 비행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비가 부딪히기를 하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 위에 있었던 거예요. 구름 위를 나르니까 천둥, 번개, 먹치고 막 시커먼 막 비들이 막 쏟아지고 해도 우리 비행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위를 날고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큰 비를 품은 먹구름 위에 좌정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먹구름을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서 우레소리와 천둥, 번개 우르르 쾅쾅 이 소리를 발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이제 시편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이제 보이십니까? 그 큰 폭우가 쏟아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우르릉 쾅쾅거리고 막 여기저기서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나무 위로 막 번개가 떨어지고 막 비가 쏟아지니까 나무가 막 푹푹 패이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찬 소리인지. 그 폭우의 소리가 우레소리를 동반하고 여기저기서 천둥 번개를 쳐대니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질 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폭우는 그저 두려움과 공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6절, 7절 말씀도 봅니다. 6절, 7절. 자, 시작.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아멘. 자,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자, 나무를 뭐같이 뛰게 하신다고요? 송아지같이. 레바논과 시련으로 뭐같이?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위로 가물어 메마른 땅이에요. 이게 기근과 이 가뭄으로 헐떡헐떡거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 위로 폭우가 막 쏟아져. 그 나무가 패이는 것 같고 막 두려워. 그런데 정작 이 나무는 뭐같이 뛴다고요? 송아지같이. 무슨 말? 생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내리니까? 그렇죠. 광야 한가운데 비가 내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뭘 가르시도다? 화염을 가르시도다. 더위와 뜨거움과 완전한 가뭄과 기근 속에 헐떡거리는 거기를 그냥 갈라 버리시는 거예요. 뭐가 내리시니까? 비가 내리시니까. 그러니 그 빗소리는, 여호와의 소리는 그저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천하 만물을 위로하시고, 여기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이대로 이 나무 끝장나는 줄 알았고, 이 짐승은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 먹구름을 일으키시고 큰 비를 한꺼번에 쏟아 부으시니, 그 빗소리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소리뿐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는 소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여호와의 소리는 위로의 소리요, 격려의 소리요, 소망을 주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 여기서 다 죽는 줄 알았다고, 여기서 끝장나는 줄 알았다고, 나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니까 소망이 생겨.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니까 위로가 생겨.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니까는 생기가 돌아. 할렐루야. 보여드릴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네. 이번 단기 사역 중에서 가장 큰 감동 중에 하나는 동일해요. 함께 참여했던 시몬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곳에 14세에서 16세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거기는요, 그 중에 저희가 들어갔던 사역 중에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 천민들의 마을이 있어요. 천민들의 마을. 계곡 마을이라고 하는데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으면 이제 한 40호가 그냥 살고 있어요. 계곡에, 계곡 벽에다가 그냥 대충 집 짓고 양철로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 비가 와서, 비도 많이 오잖아요. 우기가 되면 물이 부르면 저 위에서부터 온갖 쓰레기가 다 밀려온답니다. 그리고 이 계곡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 악취와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같이. 40호가 사는 마을에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요. 화장실이 2개. 그러면 아침마다 볼 일을 어디다 볼까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보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지금은 우리 전팀이 3개월 동안 그 필리핀 그곳에 있으면서 3개월 동안 밀려오는 쓰레기를 치웠어요.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가서, 대학생들이 가서 3개월 동안 몇 트럭을 옮겼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걸 옮기니까 그 위에서 쓰레기를 버리더래. 항상 쓰레기와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3개월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와서 다 물속에 들어가갖고, 그 꾸정물 속에, 그 악취나는 그 속에 들어가갖고 그 쓰레기를 다 건져내서 그걸 마대자루에 담아서 몇 트럭을 보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있어요. 다음에 간다면 그 쓰레기를 좀 치워야 되겠다. 우리 동네 쓰레기, 그런 쓰레기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정말 악취가 심하고 쓰레기. 그 속에서 거기 살아요. 근데 거기는 필리핀에서 생계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거기 살아요. 거기에 이제 그 계곡교회를 담임하시는 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봉 목사님. 그 목사님이 거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거기 있는데,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교회 목회 못하겠다고, 현지 목사님이세요. 현지 목사님이 나는 도시 목회하겠다고 마닐라로 나가버리고, 거기는 목회자가 비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거기를 들어오셔서 그 계곡 마을에 그들과 같이 그냥 똑같이 움막 짓고 거기서 사세요. 자녀가 2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냥 돈이 어느 정도로 없냐면, 제가 딱 봤는데 충격이었어요. 목사님이 안경이 한쪽 다리가 없어. 붙이고 다니는 것도 없어. 없는 걸 그냥 걸치고 다녀요. 아, 저 목사님 안경을 해드려야 되겠다. 제 마음에 그렇게 딱 왔어요.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아니다. 그냥 돈을 드려야 되겠다. 그 목사님은 지금 안경을 맞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네? 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안경을 새로 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목사님 이거 가지고 안경 맞추세요. 제가 안경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알아서 쓰세요. 그거 내가 돕는다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그건 내식이에요. 그건 교만이고 오만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준 안경 안 쓰면은 화내고, 왜 내가 해준 안경을 안 씁니까? 그분은 지금 안경을 새로 맞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이 없어요. 아예 거기서 뭐 하나 일할 게 없어요. 지금 그전에는 낮에 일했대요. 빵을 만들어 갖고 길거리에 나가서 빵을 팔고, 아들이 둘이고 아내가 있고 가정은 살아야 되겠으니까 목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빵을 팔고 그 돈으로 교회 헌금이 없지. 거기는 돈이 아예 없다니까요. 아예. 더 웃긴 게, 고아가 된 아이를 데려다 키워. 자기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고아가 된, 그 동네에 고아가 된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가 같이 살아. 같이. 그 교회에, 그 계곡 마을인데 그 마을에 교회가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교회로. 근데 이 아이들 중에 거기 출신 리더들이 있어. 거기 출신 리더 14살짜리 거기 여자아이인데, 와,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뭘 주시면 감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네들은 뭘 받은 게 없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하지만 그들은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 뭔가 항상 부족해서 뭐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인지 구분을 잘 못하겠다고. 그는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가보시죠.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애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성인들이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옷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찬양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 영상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 폭우를 맞으면서도요, 우리 아이들은 폭우 맞고 추워갖고 막 달달달달. 근데 그네들은요, 그 폭우를 맞으면서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 왜 그렇지? 전애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뭐가 다르지?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는 뭘 주셔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 가슴을 애리게 했습니다.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똑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소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위로를 얻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소리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다른 거 뭐 주셔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소리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요거.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면 또 뭐가 있냐면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면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 계곡 마을에 들어갔다가 장례가 터진 걸 우연히 봤어요. 제가 그건 영상을 못 올려드렸어요. 막 시신도 있고 해서 제가 못 올려드렸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 계곡 마을에 너무 가난하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디 묘자리나 어디 빈소를 마련을 못해. 그래서 그냥 교회 옆에 공터가 있는데 공터에다가 빈소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갔다가 그 교회를 갔다가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 여기 와 보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장례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30살 여자분이세요. 엄마예요. 엄마.
애가 넷이에요. 5인데 그 중간에 하나는 죽고, 이제 5인데 하나는 죽고 넷이에요.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넷째를 낳다가 엄마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아이가 그 할머니가 이제 빈손을 차린 거예요. 엄마가 친정 부모님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친정 아빠가 야자수를 따다가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애 셋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손자까지, 딸하고 같이. 그런데 딸이 죽었어. 근데 이 아이를 내놓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거기 빈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 펑펑 울면서 얘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나 입양할 뻔했다니까. 얘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자기가 키우고 싶지만 자기 할아버지가 야자수 팔아서 하는데 애 내 절대 키울 수가 없으니, 그 계곡 마을에 사는데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애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왜 우리나라 6.25 동란 이후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가 아이들을 데려갔는지 이해가 가요. 요만해요. 요만해. 삐쩍 말라갖고 요만해요. 아이가 얼굴이 이게 다 붙어갖고 요만해요. 그 아이를 저한테 주면서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 삶을 사는데도 그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강을.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열차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태우고 갑니다. 이제 수용소로, 나치 수용소에 도착하는 즉시 이제 가스실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차에 타면 그냥 가스실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좁은 그 화물칸 안에 이 유대인들을 넣을 수 있는 대로 빽빽하게 놓았습니다. 여름이에요. 푹푹 찌는 더위예요. 비는 안 오고. 그러니 이 열차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리고 그 화물칸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물을 안 주니까 목말라갖고 죽겠는 거예요. 그때 오스카 쉰들러가 그 영화를 보면은 물을 열차 위에 뿌립니다. 물을.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이 떨어지면서 그 열차 사이사이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물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그 떨어지는 물방울로 목마름을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거라니까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냥 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으면 죽어요. 몇 시간만 있으면. 그런데 그 목마름 해결해 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쉰들러에게는 이들이 조금 있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 목마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열차 위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그 물방울이 떨어질 때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가스실 거기 가면 죽는 거 알아요.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벌리면서 물방울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비록 몇 시간 후에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바로 몇 분 후에 죽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웁니다. 그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도 그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는, 그 비소식은 단지 나를 위로하는 소리만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면
아니 단지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지 않겠니?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 우리는 자꾸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면은 주여 내 문제 아시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으니 확신 주실 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리는 네 그 문제 해결 받았다는 그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지금 당장 조금 후에 죽음에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가 지금 질병 속에서, 너가 지금 고통 속에서, 너가 지금 심각한 물질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 또한 내 삶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여호와의 소리로 인해서 위험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